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지 않고 종료주일이라고 할까요? 왜일까요? 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왜 종료주일일까? 예,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베어서 이렇게 흔들고 또 바다에도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네, 그렇게 하긴 했는데 종려나무는 이제 정확한 이름은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대추야자 나무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중요해요. 이 종려나무가 뭐냐면 왕 그리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리 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적대적인 눈으로 이렇게 불만스러운 눈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시고, 왜냐하면 성경에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너희 가운데 오시나니.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대로 오신, 그래서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심을 환영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해마다 예루살렘에서는 종료주일 오늘입니다. 이 종료주일이 되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출발하신 곳이 벳바게라는 곳인데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감람산 뒤쪽에 이제 벳바게고요. 여기 이제 벳바게 기념교회입니다. 바로 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출발하셨는데, 그 교회 안에 가면 저렇게 이제 그림이 있어요. 나귀 타신 예수님.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베데스다 들어보셨죠? 베데스다, 거기까지 이제 행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을 타고 가십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귀가 생각보다 힘이 아주 셉니다. 여기 이제 행렬 장면이에요. 이렇게 가는데, 자,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랍 크리스천들, 그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요. 예루살렘 이제 교회들이.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이 행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데 몇 명만 모입니다. 딱 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도 저기 참석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꼭 태극기를 들고 다니죠. 저기서 출발을 하는데, 여기 이제 감람산 정상을 딱 넘을 때요, 저기 보면 황금돔 보이죠? 이슬람 사원이 있지만 예전에 성전이 있던. 근데 잘 보시면 저희 가족이 보일 건데, 저 꼬마애가 우리 둘째입니다. 첫째하고 셋째는 어디 딴 데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예. 예, 이렇게 저희들이 참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있을 때 요 종료주일 행렬에 이제 여러 번 참여를 했는데, 참여할 때마다 정말 새로운 감격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제 퍼레이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호 속에서 뭐가 당장 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새로운 은혜와 감격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좀 안정이 되면 우리 교인들이 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딱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최고입니다. 그런 이제 소망도 갖게 됩니다. 자, 종료주일인 오늘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강해가 지금 진행되는 순서이기도 하지만 이 종료주일과 참 어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외쳤던 말이 있죠. 그게 뭐죠? 호산나였어요. 자, 호산나 무슨 뜻일까요? 하도 호산나라는 말이 많으니까 호산나 넷도 있고, 이 호산나라는 말은 아람어에서 파생한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뭐냐면 호시아나 이거예요. 근데 이제 호시아는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이고요. 나, 이거는 뭐냐면 어떤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 쓰는 어떤 청유형 어미라고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이제 please 비슷한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호시아나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이 바로 이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알고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인생의 모든 절망과 고통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진리며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맛이에요. 예수 믿는 맛. 그리고 주님의 품에, 장차 우리가 그 나라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본문은 그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본문에 기록된 한 아기의 탄생을 가리켜서 역사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위대한 탄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위대한 탄생. 맞는 말이죠. 인류 역사상 많은 인물들이 태어나고 위인들이 태어났지만 가장 위대한 탄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십니다. 그분의 오심은 곧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탄생이고요. 그분의 오심은 굿뉴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한 몇십 년 전에요, 앞서서 가장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고 심지어 그의 탄생을 굿뉴스, 복된 소식이라고 그렇게 자찬도 하고 찬양을 받았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몇십 년 전에 바로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였으니, 바로 이 사람이에요. 가이사 아구스도, 정확한 발음은 뭡니까? 카이사르 아구스투스예요. 카이사르, 시저라고도 그러죠.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옥시성을 가진 분인데, 자, 웬만하면 웃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원래 율리우스 시저라고 들어보셨죠? 율리우스 카이사르인데 이제 영어식 발음은 이제 시저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양자가 된 사람이에요. 로마의 역사를 좀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는 두 번의 이제 삼두 정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화정에서 이제 제정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두 번의 삼두 정치. 삼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머리셋. 그러니까 세 명의 사람들에게 권력을 삼분하는 그런 이제 정치 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 삼두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 그리고 폼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크라수스, 이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이제 권력을 삼분했는데, 이 크라수스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이고, 폼페이하고 이 시저가 실제로 이 권력을 양분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권력은 양분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제 이 정치적인 라이벌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폼페이가 암살당하고 결국 시저까지도 죽게 되죠. 그래서 1차 3두 정치가 끝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바뀌려고 그러는데 안토니우스가 이제 좀 정치적인 수를 하면서 2차 3두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3두 정치가 누구였냐면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도 실제로는 레피두스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실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이 쟁탈전을 벌인 사람은 두 사람이었어요.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예요. 자, 원로원에서 그렇게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는 로마 제국이 워낙 크니까 로마 제국의 서쪽을 관할하고,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동방을 관할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안토니우스가 사랑에 빠져요. 누구랑? 이분이 이제 안토니우스예요.
그리고 이분하고, 물론 이거 영화에 나오는 분인데 클레오파트라요, 이집트에. 요게 이제 실제 동상이고, 요게 클레오파트라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입니다. 콧대가 높으신 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가 사랑에 빠지게 돼요. 자, 사랑에 빠진 사람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고 결국 악티움의 전이라고 있어요. 그리스 밑에 악티움의 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 안토니우스에게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로마 제국의 제1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이제 자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꿔요. 제정은 뭡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가 되는데 자기 이제 양부가 누굽니까? 율리우스 시저잖아요. 카이사르. 그 사람의 카이사르, 시저라는 말을 자기 이름에게 붙이면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카이사르, 시저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때면서 이제 그렇게 부르고요. 우리 성경에서 이 카이사르를 뭐라고 표기했죠? 가이사라고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한 겁니다. 자, 황제가 된 후에 원로원으로부터 옥타비아누스가 무슨 칭호를 얻게 되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이게 이제 숭고한 자란 뜻이에요. 거의 막 숭배가 되고 있죠, 지금? 엄청난 숭배가. 그 칭호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의 양부 율리우스 시저, 이 시저가 죽은 다음에 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숭배할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자기가 온 세상에 이 정의와 평화를 안겨줬다 선언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로마가 약 200년 동안 황금기를 갖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권력과 군사를 바탕으로 해서 로마 제국 전체 내에 일단 해적이 사라지고 뭐 도로도 쌓고 그러면서 진짜 그 번영 황금기를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세상의 구주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지금? 세상의 왕이요, 구주이고, 그리고 신의 아들. 물론 로마 시민들은 그를 숭배하지 않았지만 로마 변방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그를 신으로 숭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뭐가 됐을까요? 다 이제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의 탄생은 가장 위대한 탄생이 되고 그의 탄생은 굿뉴스, 복된 소식이 된 거예요. 지금 세계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그렇게 가이사 아구스토,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토가 세상의 왕이요 구주이며 신의 아들로 군림하던 그 시기에 로마 제국의 동쪽의 변방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곧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에요. 자, 다음 주에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베들레헴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고 밑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신 자리를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원형은 많이 안 살아있지만 이렇습니다. 뭐 화려합니까? 여기 예수님 태어나신 자리에 뭐 은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뭐 그렇게 뭐 화려하지는 않아요. 이것이요. 여러분, 외형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결코 위대한 탄생이 아닙니다. 그분의 오심은 굿뉴스,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평범했고 평범하다 못해 낮고 가난하고 아주 작은 탄생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세상이 그 힘과 위용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내가 세상의 왕이다, 그리고 구주다라고 떠들던 그때에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평범하게 로마 제국의 동쪽 변방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서, 이게 짐승의 먹이통이잖아요. 이 구유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결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종려주일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은 어떤 날을 앞두고 있었던 일입니까? 유월절이죠. 우리 이제 지금 부활절로 지키고 있지만 유대교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있었던 일이에요.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그들이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에겐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어떻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 정신이 아주 고취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이 유월절 기간에는 크고 작은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났었어요. 그런 까닭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어디 있냐면 원래는 지중해변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거기 배너에서 나오는 그 마차 경기 있죠. 그런 마차 경기장도 있고 진짜 멋있는 곳이에요. 원래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있다가 유월절이 되면은 그 전에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인들이 상주를 했지만 이 유월절이 가까워지면 훨씬 더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로마 총독이 친히 예루살렘에 오고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밀란, 이 폭동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고 실제로 뭡니까?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굉장히 웅장한 대규모의 그런 이게 사람들을 압도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말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우리가 들을 기회가 없지만 저 예루살렘에서 들어봤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경찰들이 말을 타고 좀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두 마리가 다니는데도 말이 탁탁 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당합니다. 그렇게 수백 마리의 말, 그리고 마차, 그리고 이제 그 로마의 투구, 그런 무기들, 깃발들, 이게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시키는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은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그렇게 웅장하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영화의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장면이에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웅장하죠. 이렇게 백마를 타고, 그래서 백마를 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황제를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고 이렇게 총동의 앞뒤 좌우는 이렇게 군인들이 참 무장되어 있고 나팔 소리, 북소리가 아주 천지를 진동하는, 이게 로마 총독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에요. 다만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황제의 그림이나 로마 신들 있잖아요. 신들이 그려져 있는 방패나 이런 문양들은 삼가했습니다. 그걸 만약에 하고 나면 더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있었어요. 어쨌든 힘과 권위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제압하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 반대편,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이죠.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서도 한편의 행렬이 있었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감람산 넘어 산기슭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 수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는 뭐 그냥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불만을 표시했던 거 보면 그래도 한 몇백 명은 됐던 것 같아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화 장면이에요, 이것도. 자, 이렇습니다. 자, 이것도 뭐 영화 장면이에요. 어떻습니까? 폼 납니까? 폼 나요? 자, 한쪽은 황제를 상징하는 화려한 치장이 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다른 한쪽은 아무 장식도 되지 않은 보자 거둔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군대에 둘러싸여서 엄청난 북소리, 나팔소리, 그리고 건물 옥상에서 꽃잎을 이렇게 던져줘요. 아시죠? 꽃잎 이렇게 던지는 거. 그렇게 입성을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가난하고 평범하고 고작 몇백 명의 유대인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환영하는 가운데 입성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디가 더 폼나고 어디가 더 승자 같습니까? 총독이죠. 로마입니다. 황제입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이고 이후에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도 이 로마 황제와 연결이 됩니다. 총독은 이제 로마 황제를 이제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종려주일 역시 로마 황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로마 황제 이 둘을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세상의 왕, 주 같습니까?
외형상 누구 같아요? 자칭 신의 아들이고 세상의 왕이고 구주라고 했던 카이사르 아구스투스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이 황제가 예수님보다 훨씬 높고 강하고 크고 세상의 왕이고 주이며 신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이들이? 뭐 고민할 거 없잖아요. 몰랐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황제가? 몰랐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었다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그의 후계자들, 로마 황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말살할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년에 가까운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말살할 수 없었고요. 그 무리는 더욱더 커져서 고작 300년이 못 돼서 황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당신이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기독교를 공인한. 여러분, 오늘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세상의 왕이요 구주요 신의 아들이라고 추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이고 로마의 황금기를 연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사실 그가 유명해진 것도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가 훨씬 더 유명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황제로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자, 호적하라. 이게 호적하라는 게 인구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이 복음서에 기록돼서 유명해진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몇 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과연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사람들 몇이나 됐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베들레헴 목자들, 천사들이 알려줬죠. 그리고 별을 보고 따라온,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박사들, 그리고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할례 받았을 때 그걸 알게 되죠. 예수님을 뵙게 되죠. 시몬과 안나, 이 사람들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셨을 때도,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도, 심지어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저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사마리아, 대가볼리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를 받았던 그렇게 많지 않은 이방인들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십자가 달린 예수님, 로마 정부에 있어서는 그저 뭐냐면 제국 내 가장 시끄럽고 골치 아픈 지역, 유대예요. 거기에서 또 한 명의 반란이 일어났고 또 한 명이 십자가에 죽은 것,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게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세상의 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는 참 작습니다. 정말 작은 씨예요. 근데 그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돼요. 많은 새들이 깃든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이 비유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베들레헴 구유에서 시작이 됐어요. 가장 작은 시작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 세상의 왕국, 인간의 왕국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며 또한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세요.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 백성이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영, 부귀영화, 만세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 맛을 알아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있고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누가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한결아, 예수님이 누구시니? 선우, 예수님 누구시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분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분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은 과연 무엇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들녘에서 천군천사, 목자들에게 알려줬던 이 천군천사들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종료주일 때 무리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마땅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이고,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그분 앞에 취해야 될 유일한 고백이며 태도입니다. 여러분, 천군천사들의 찬양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하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사에서 경청을 배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랑을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뭐 그것 때문에 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끝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거역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늘 고통과 저주와 절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사 우리의 생명은 끝나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젊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 죽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원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현명하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이 죄 때문에 나의 고통이 있고요. 이 죄 때문에 나는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분을 믿을 때 내가 죄 용서를 받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나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돼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같이 찬양 드리고 말씀 기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